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30여 년 동안이나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시고 나서는 세상과 타협이 안 돼. 그게 특징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을 때 하늘 아래와 타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늘 아래와는 타협이 안 된다. 하늘 아래는 왜 타협이 안 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하늘 아래는 우상의 제국, 캄캄한 곳이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과 타협이 되겠습니까? 타협이 된다면 거짓말이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와 왜 타협이 안 됩니까? 세상은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탈취해 먹고 도둑질해 먹고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것이 하늘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는 썩을 대로 썩어서 냄새가 가득해. 그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니까 타협이 안 됩니까? 하늘 아래는 붉은 곳, 피 흘림으로 가득 찬 곳.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아래와 타협이 되겠습니까? 타협이 된다면 이상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세상과 타협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네가 하늘 아래에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소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 아래에서 주님이 부르심받은 교회에게 부탁하신 그 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많지 않아. 작은 숫자야. 그러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해. 그래서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만이 네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거룩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침례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은 30년 동안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한 그 30년 동안의 그 마음을 하나님 다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과 타협이 안 되죠.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려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길을 쓰고 찾아옵니까? 길을 쓰고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아니시면 이런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가문이설로 별의별 접근해도 주님이 불화하시잖아요. 받아들이질 않아. 같은 유대인인데.
그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자기 백성에 오셨는데 그들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 자들이 따로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 네? 선택한 사람.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선택하시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죄인이라고 같이 한 상에서 밥도 먹지 않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잖아요.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경을 통해 읽을 때 왜 주님은 차별해서 부르셨나? 그들에게 특별한 게 뭐가 있나? 그들이 잘났나? 그들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나? 그들이 다른 게 뭔가? 유대인 사회에서 잘난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부터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이 선생인데 관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불화하시잖아요. 안 받아들이셔.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해 보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선택 기준을 거기다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찾아다니시면서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주님 선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너희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종교는 어떻게 해? 내가 원하면 돼. 내가 선택하면 돼.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에 유대인 사이에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너무나 잘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수백 명, 수천 명, 많게는 5병, 2의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수만 명씩 모여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선포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영으로 태어난 자, 성령 받아서 어린아이가 된 자, 그 말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어린아이죠. 가난하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얘기죠. 왜? 거룩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여인은 성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셨는데 하나님이 형상이 안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5년 전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온유하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그 사람은 하나님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늘 아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끝나면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겸허하게 이용해가지고 휴거된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건 성경이 없는 얘기. 성경이 없는 얘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란 얘기.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주님의 모습이 아니고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로 갑니까? 그게 거짓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그 길을 나한테 지금 안내하신 거예요. 나도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만이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하고, 그렇죠?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부활 못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구약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도 어떻게 부활했어요? 주님이 갈보리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가 다 쏟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고개를 떨고 있을 때, 그때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무덤이 열리고 부활했다. 그 전에 어디에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했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지 않고는 주님 가신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어. 형 가인한테 맞아 죽은 아벨도 마찬가지고,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에녹도 마찬가지고, 인류가 물로 멸망할 때 방주를 져서 구원받은 노아 8식구도 마찬가지. 아브람, 이삭, 야곱, 구약의 선지자들,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이 전부 이름을 거명했잖아요.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제사함 받을 때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 그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물과 피가 이미 다 쏟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어디가 땅 속에 들어가요. 땅 속에 들어가 닫혀 있어.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이 닫혀져 있어. 어느 때 열려? 부활할 때 열려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에게 너는 이제부터 도리야, 페트로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마. 약속하셨어요.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베드로 한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거짓말이에요. 열쇠들을 준다는 말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많다는 얘기.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 교회는 하나하나 세우지만 세운받은 교회는 많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직접적으로 120명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과 묶이지 마라. 세상과 묶이면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지옥의 문이 그들을 가두지 못한다. 땅에 묻혔을 때 그게 땅속이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원문은 뭐예요? 하데스라. 땅굴이다. 지하 감옥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갔던 지하 감옥. 그게 지옥이라니. 땅 속에 있는 옥. 거기서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주님 약속이잖아요. 그럼 언제 부활하냐? 언제? 주님이 가신 이후에 순교한 스데반 집사나 야고보 사도나 많은 성도들이 다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납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도 갇혀 있어요. 지금 지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 마지막 나팔 부르면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서고 일어난다라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뭡니까? 죽으면 우린 천국 가.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 기독교는 주님이 가신 길은 반드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날 따라와. 내가 네 지어야 될 십자가가 뭔가? 말씀을 되새김질 해봐야 되지. 사도 바울이 지은 십자가는 뭡니까? 징계를 받으면서도 부르심 받은 교회를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하여 항상 기도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도 항상 기도했어요. 로마뿐 아니죠. 아시아 일대, 마게도니아 일대, 안디옥까지 바울이 발을 거쳐간 모든 곳 아니면 지구촌의 모든 부르심을 받는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바울의 마음의 소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 야곱이 이스라엘 됐잖아요. 어머니 태에 있는데 에서는 안 들어갔는데 야곱은 들어갔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바울은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을 초월해서. 주님도 마찬가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이 핍박합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을 그들이 가서 전할 때 믿어야 될 사람들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1급 천둥소리에서 뭐랍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을 사람. 그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보혈을 제사받아서 성령 받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완성 단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뭡니까? 그게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환란. 빨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보면 그랬잖아요. 천사가 4대강의 인류의 발상지잖아요. 4대강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네 천사에게 명령하잖아요. 잠시만 기다려라. 잠시만 기다려라. 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마지막 중단된 거예요. 그까지 뭐 지역적으로 여기저기서 전쟁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큰 전쟁은 유프레스 전쟁인데 그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니까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장으로 천사 가져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인장으로 이마에 도장 인치기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첫째 화라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첫째 화가 뭐예요? 땅에서부터 깊은 구렁에서 메뚜기 같은 것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악한 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뭐로 설명했습니까? 악한 자, 갉아먹는 자, 연기와 함께 올라오는데 그들에게는 독침이 있다는 거예요. 스코핀, 전갈이 쏘는 아픔을 가진 독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마의 도장으로 입맞이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만 5개월 동안 해치라는 거예요. 죽이지는 말고 고통만 줘라. 뭐 하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해당이 안 되죠. 성령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돼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야 될 사람, 완성되지 못한 사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히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죽이지 말고 괴롭혀라. 왜? 돌이키라고.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첼리티의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예요. 그래, 그 기회가 오기 전에 빨리 지금 돌이키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환난 때 엄청난 시련 당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죽기를 원하고 혀를 깨물고 자살하려고 해도 죽음이 피한다는 거예요. 고통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오기 전에 지금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라. 하나님 기회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함, 그거 될 때까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때처럼 세상을 멸망하더라도, 불로 심판하더라도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하는데 노아가 그럼 안 죽었습니까? 노아 8식구 다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 계실 때 어디 갔어요?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서 노아 8식구를 다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받고 읽어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성령 침례를 받게 해서 내 말들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경청하시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나의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았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천사를 통해서 그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늘의 뭐예요?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5장 6보가 완성되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덮으셔서 간섭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기록해놨다. 사도 바울은 그러다. 우리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런 사람은 하늘 아래 타국인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든,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낳은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과 딱 나눠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봐야지요. 그런 사람 통해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마치 뭐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는데 뭐가 침투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경청하지 않고 관리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이 엄중한 명령을, 뭐 때문에? 이성 때문에, 이부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한눈 팔 때 하나님 동산에 뭐가 들어? 뱀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 뱀이 들어와서 이불을 이용해서 아담을 무너뜨린 걸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이면 나한테 끊임없이 밀려오는 하늘 아래 타국인,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힘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침투하고 있나. 그게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친구든 남편이든 아내든 항상 나한테는 위험의 대상이다 하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전신 갑옷으로 무장해야 돼. 머리엔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비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날에 나한테 위협해오는 환경에서 마침내 승리함으로 승리 기쁨이 언제나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